할렐루야. 네, 아멘. 즐거운 축제입니다. 교회는 생일입니다. 42세면 이제 작년입니다. 요즘은 이제 오래 사시니까 청년을 65세까지로 정의한 건 알고 계시죠? 요즘은 WHO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년이란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옆에서 느끼시겠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건강을 유지하기를 애써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인그레디언트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6장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시간이라도 성경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절부터 주로 사람의 이름을 나오는 데를 읽으셨지만 1절부터 조금씩 한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봤냐면 유다 백성 사이에서 굉장히 만연한 서로 간의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 봤습니다. 고리를 매겨서 이제 땅도 뺏어가고 밭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집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안 돼서 자식을 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못한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꾸짖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 단계로 나가기 전에 내부의 정리를 합니다. 이 내부 분열이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정리가 되고 공동체가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본인이 녹을 받지 않고 심지어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매일 함께 먹는 식사 자리를 대접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자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수하들, 함께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런 자기의 가장 측근들도 그런 비리를 없애게 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어쨌든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좋던 싫던 잘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 공동체 성벽 완성의 마지막 이제 단추가 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이렇게 보면 시작할 때 이제 성문을 빼놓고는 모든 건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건축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냥 평안하게 두지 않지 않았습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과 아스돗, 이런 사방에 있는 대적들이 지금 성벽 완성을 방해합니다. 이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성벽 완성의 마지막을 방해하기 위해서 최후의 지금 술수를 부립니다. 오늘 이 6장은 어떻게 이러한 사탄이 대적들을 통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 일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상대방의 전략을 읽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읽으시면서 제가 중간에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서 9절은 사실 어저께 한번 봤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성문만 빼놓고는 다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문이 완공이 되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가 다 되죠. 외부에서 더 이상 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만 공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결성을 갖게 됩니다. 유니티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다 백성들이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유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은 나라들이 다 페르시아 안에서 속국으로 있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 하나니아가 그 수상궁에 와서 이야기할 때 여기가 지금 다
폐허가 돼서 노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약한 백성들은 또 노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셨죠? 어떻게 착취합니까? 피지배인이 또 피지배계층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 이렇게 피지배계층이 또 피지배계층을 이렇게 억압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계속 분열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첫 번째로 어떤 계략을 쓰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략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1절에 유화 정책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한 30km쯤 떨어진 곳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 이 아래쪽 남쪽에 이제 유다하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요 경계의 왼쪽 그 북서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한 3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곳은 느헤미야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도 않고 또 산지에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암살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인데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산발랏도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본인도 총독인데 산발랏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제 너희 성벽도 다 지어지고 하니 우리 한번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잘 살지 대화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잘 못하면 이게 괜히 피한다고 했을 때 소인배로 취급받을 수 있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곤란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했나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위대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마칠 때까지는 나는 당신에게 내려가서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디스트랙션 한다고 하죠.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디스트랙션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주는 디스트랙션은 무엇일까요? 소셜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셀폰 가지고 늘상 이걸 보시죠? 계속 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많은 시간을 글로 뺏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시간이 적습니다. SNS에 미담이 많이 나옵니까? 거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가들은 또 이용합니다. 항상 보면 거의 다가 밴 뉴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적응하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적응합니다. 이것을 어린 나이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하는 게 습관화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정치가 양극화된 곳, 사회가 양극화된 곳에서 자꾸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돼서도 공동체로 화합해서 사는 것보다 갈라치기 하고 나누어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불안하고 분리하고 불평하고 나누어서 사는 게 평안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 편안하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SNS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작은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양반 쌍놈으로 갈리고 또 남북으로 갈리고 이념으로 갈리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컴플레인이 많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면 그거 많이 아실 거예요. 몇몇 나라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종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파보다 더 많이 나눠져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누고 분리하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신경을 분산시키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그 소명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거기서
디스트랙션 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판단력을 흐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하는 일에 딱 집중합니다. 나는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만날 수 없다. 그런데 산발랏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몇 번 더 사람을 보내냐면 3번 더 보냅니다. 4번을 총 보내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끈질깁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합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에 끌게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소명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공전에 히트한 릭 오렌 목사님의 책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소설들 나오기 전까지 2000년도까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사람들이 왜 그 책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 하면 릭 오렌 목사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는 자기네 교회 집사님 교육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공전에 히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천만 권이 팔렸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그만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이라는 것이 소명인데, 그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가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우리를 다 동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동차를 동일하게 만들고 셀폰을 동일하게 만들었듯이 동일하게 만들었을 텐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쌍둥이조차도 동일하게 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 다른 소명과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디스트랙션이 생겨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 소명을 부르셨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1:1 지도자 양육을 하면서 가끔 설문조사를 합니다. 제가 그걸 자주 하는 편인데요. 했는데 놀랍게 자기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른다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얼마 전에 온 성도가 아니라 최소한 집사님 이상, 안수 집사님 이상, 권사님 이상 이런 분들인데, 얼마쯤 되시는 아십니까? 반이 넘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세우는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부자가 돼야 하고, 자식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권력을 쥐어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밀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디스트랙션 시키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잘 기억하시고, 만일 본인이 지금도 어떤 소명인지 잘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그걸 발견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걸 발견하셨는데 요즘에 삶이 바빠서 잃어버리셨다면 회복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 6, 7절에 가면 이렇게 4번을 찾아왔는데 안 되니까 5번째는 공식 문서를 보냅니다. 5, 6, 7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성경 한번 올려주십시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렇게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이 편지가 밀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공식 문서는 이렇게 양피지 등에 기록한 다음에 인장을 찍고 날인을 해서 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이게 공식 문서, 지금 총독과 총독 사이에 보내는 문서니까 누가 중간에 조작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봉인이 열려 있고 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내용을 지금 오는 길에 사람들이 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서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심지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 왕국이 거의 30개 되는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나라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쓰기 때문에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라든지 어떤 민심의 반란은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반을 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이집트에서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에 에스라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도 이렇게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모함을 해서 그 성벽 건축이 실패합니다. 이런 아픈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런 루머가 굉장히 치명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4장까지 우리 어떻게 봤습니까?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사탄이 그 리더를 직접 공격합니다. 첫 번째, 산만하게 하고 주의를 끌어서. 두 번째, 여기선 뭐 합니까? 루머를 만듭니다. 근데 아시지만 루머가 이 사회적 우리 살인이 아닙니까? 루머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회적인 상해를 넘어서 지금 시대에는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같은 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나 그 조직에는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조직을 망가뜨릴 때 요즘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 리더나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당부하고 싶은 건, 특별히 이제 이민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상한 일도 많고 하다 보면 이 성전에 와서 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교제할 때에도 이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얘기를 나누다가 잠깐 잘못하면 우리가 루머를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친구들에 대해 험담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정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도를 따르는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도를 따르는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기 때문에 이게 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위닝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야 하는데 쓸 사람은 적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인격적으로 믿을 사람이 많이 계신가요? 저 사람이면 그래도 믿을만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금방금방 많이 떠오르십니까? 금방 안 떠오르시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답답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잘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여러분, 제가 애쓴다는 표현을 썼는데 인간은 나약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글로만 잘 가 있으면 하나님 그분을 쓰셔요.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잘못하고 방향성 수정도 잘 안 하시거든요. 이 방향성을 수정하는 것이 예배이고, 방향성을 수정하려면 성경을 봐야 하고, 방향성을 수정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오뚜기처럼 그냥 계속 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용수철처럼 늘리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탄의 작전이 뭐냐면 리더를 직접 루머를 퍼뜨려서 음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리더한테 불안을 자꾸 자극합니다. 근데 불안을 자꾸 자극해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잘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이게 머리가 맑고 쿨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좀 뭔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판단하면 올바른 판단할 때가 많은데, 불안하고 두렵고 하다 보면 그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전쟁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걱정 근심을 잉태하고 굳이 또 손자를 낳고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에 머저리티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사람을 만나서 한 1, 20분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그렇게 걱정 많은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안마다 다 걱정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루머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걱정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게 거치지 않은 거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딱 진실의 힘을 믿고 대응을 합니다. 컨프런테이션, 영어로 그냥 맞대응, 정면 승부를 해버립니다. 때로 이렇게 루머의 그 근거지를 알 때는 여기에 보시듯이 맞대응,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컨프런테이션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진실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론 늦게 나타나지만 꼭 밝혀집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요. 이제 두렵게 하고자 해요 라고 나오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렇게 맞대응을 했더라도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걱정 안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 루머가 아닥사스다왕한테 들어가면 자기가 목숨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단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기서 왕인데 모반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뭐 조그만 유다 나라 하나 그만둬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왕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또 기도합니다. 대적 사탄이 지금 자기가 불안하게 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 아마 이랬겠죠. 만나자. 그래, 그럼 한번 만나서 저쪽을 설득해 볼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탄의 괴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본질을 딱 꿰뚫어 봅니다. 지금은 뭐만 집중해서 하면 됩니까? 성벽만 빨리 만들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만들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걱정 근심 때문에 손이 지쳐 있는데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구체적이죠. 손을 붙들어 달라는 게 은유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 성벽 건축을 할 때는 낙심이 되면 건축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크리스찬 리더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느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걱정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걱정으로 끝납니다. 경험 다 해보셨죠? 기도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초전병 시절에 이런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예전에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 미국 왔을 때 39에 왔는데 35에 왔는데 37이죠. 37에 제 보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포스닥이었는데 포스닥은 논문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학위가 없으니까 포스닥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이 거기서 일단 완전히 한 챕터가 접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집에 이제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파에 한번 가면 이게 진짜 리터럴리 밤 6시쯤 보수는 죽었으니까 직장 나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일을 하고 오든 안 하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뭐 누가 일하라고 할 사람도 없고 저녁 때 이제 들어오면 한 5시쯤 와서 빨리 밥 먹고 6시에 앉으면 6시부터 리터럴리 6시간을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100가지가 나옵니다. 한국을 돌아갈까? 미국에서 딴 데를 갈까? 뭔가 생각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이렇게 쭉 처지죠. 사람 계속 처집니다. 그걸 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매일 6시간을 그렇게 하는 걸 3, 4주는 한 것 같아요. 그때 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20대에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는 워킹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내가 보다 못한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 아내는 캔서 서바이버입니다. 그래서 20대에 원튼 원치 않든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저보다 더 먼저 만났죠. 저는 그때 제 아내가 제게 기도해주는 순간에 정말 이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이 제 안에 있던 것이 팍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한테 딱 한마디 기억나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 그거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만 증명이 되면 우리의 라이프는 거기서부터 꾸준히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짬밥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기도의 경력이 많습니다. 기도의 경력이 많다는 것은 그냥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가 지난번에 연세만큼 하라고 그랬는데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응답을 많이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한 경험이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응답한 경험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해도 안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래서 얼만큼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에 굉장한 척도가 됩니다. 왜냐? 어차피 세상은 살아나가기 힘들고 우리 손으로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건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받을 일도 없고, 기도도 대충 하니까 응답도 대충 오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목숨 걸고 응답하시죠. 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부담해서 어느 정도 그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쓰세요. 기도 시간이 준다. 아,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기도 시간이 는다. 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구나. 기도 시간이 많아진다. 자주 한다. 이건 정말 좋은 사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한 분당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의 인덱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3단계 작전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10절입니다.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제 마지막 전략, 사탄의 전략이 나타납니다. 내부자의 배신입니다. 스마야 이렇게 길게 쓴 걸 보면, 잘 보면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지금 그것도 유력 가문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두문불출하고 안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외지에서 왔습니다. 뭔가 정사를 상의하려면 리더들하고 해야 하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뭐 거기에 있는 귀족이나 고위 간부들, 그런 분들하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친했으니까 찾아갔겠죠. 찾아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10절에서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2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외소 안에 머물어서 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측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피하자고 하냐면 외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는 이 성전의 현관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홀리 오브 홀리, 그 지성소 중간에 있는 곳이죠.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한테 거기로 피신하자고 합니다. 이러면 무슨 얘기냐? 당신 목숨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보면, 민수기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하는 느헤미야는 순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어차피 들어가도 죽거나, 안 그러면 살아나온다고 해도 망신인 거죠.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부자의 배신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외부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노립니까?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는 거죠. 느헤미야 봐라, 자기 목숨 구하려다가 저렇게 성소까지 몰래 들어오고 살아남으면 다 퍼뜨리겠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언했다는 거 보면 이분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면 그 당시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 리더인데 이 영적 리더조차도 뇌물을 받고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뇌물을 줬냐?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두렵게 하고. 지금 두렵게가 9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여기도 또 두렵게 하고가 나옵니다. 계속 지금 죽음으로 협박하니까 두렵게 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범죄하게 하고, 범죄해서 그 다음에는 비방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측근을 통해서, 가장 측근의 배신을 통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짓게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두렵게 해서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들에서도 그 성경 공부를 늘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대개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초년생은 아니셔요. 그런데 성경 공부 오래 하셨는데 통독 안 해보신 분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또 통독만 해서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해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표현하는 건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죄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탄의 세 번째까지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성경에서 이렇게 여자 딱 붙어서 나오면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여성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전에 여자 선지자가 한 3분밖에 없어요. 뭐 드보라 이렇게 몇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여자 선지자라고 특별하게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분이. 그런데 이분조차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지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군이 단체로 지금 배신을 한 거예요. 그니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름까지 써가면서 성경에다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도 기도합니다.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공의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인데 실제적으로 무슨 기도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저주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대신 갚아주십시오. 한 이러한 저주 기도입니다.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믿을 데가 없는 겁니다. 사방 좌우에 외부에도 대적이 많은데 자기 제사장 지금 선지자 이 사람들이 다 뇌물에 의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는 곳에서도 벌어집니다. 사실 인간이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퓨 리서치 같은 데 가서 보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전혀 상관없이 범죄율,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사회에서 벌어진 그 악한 일들에 대한 그 범죄율들 뭐 그런 커밋먼트 레이스들이 쭉 나타납니다. 일반인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도 이 문제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책피당하시지 않게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살기 위해 정말 애를 써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 우리 함께 설교를 보는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5절에 가보면 성병 역사가 52일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룰월이 유대력으로 12월입니다. 양력으로는 8, 9월인데 이렇게 52일 만에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는 아마 같은 해에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 7, 8월에 한 겁니다. 그 무더위에 지금 몇 톤 되는 지금 돌을 날아가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 편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리더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4장에서 보고 3장에서 봤듯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도와서 결국은 역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대적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리더로 사용을 받았고 수많은 정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아수라장에서도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리더들이 타락하고 이런 와중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바깥에 있는 대적들도 볼 때, 왜냐하면 대적이랑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도비야, 이 사람들이 다 한패입니다. 이 내부자들하고. 그런데도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140년 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이제 성전은 재건이 되고 성벽이 남아서 이렇게 폐허로 140년이 있다가 이제 가까스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역사에서 보듯이 이러한 것은 누구로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리더들이 열심히 기도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19절에 이게 되게 재미납니다. 느헤미야의 인간적인 속상함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이들도 심판해야 달라고 또 여기다가 넋두리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하고 도비야하고 한편인 거예요.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뤘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에 따라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더라. 도비야는 기억나십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비야는, 스가냐는 동문직이라고 3절에 앞에 나오고요. 그 아들도 성문 재건을 도왔다고 나옵니다. 무슬람은 앞에 3절에 가보면 그 왜 제사장 중에 2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2군데를 성벽 재건을 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입니다.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성벽을 재건했던 핵심 리더들도 도비야하고도 또 다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느헤미야도 도와주지만 지금 도비야와 산발랏도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고 도비야가 내게 편지도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9절, 13절, 14절, 19절에 두렵게 하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죽 두려웠으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두려웠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렇게 두려운 느헤미야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또 이렇게 정말 사회가 온갖 부정과 부패로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건축에는 정말 사람들의 수고도 큰 몫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시작해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열심히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믿어서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은 편해집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올바로 살아라. 올바로 사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 짓는 것이 쉽지만 나중엔 죄 짓는 것이 더 불편해집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의 큰 증거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두려움으로 합니다. 이 두려움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얘기한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Know God. Know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pray,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하십니까? 그거 하고 나서 걱정 근심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세 개 배웠습니다. Know, pray, trust.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휩싸일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함께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1장 10절 함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